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강건케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간 잠깐 속삭이듯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돋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실망하며 내 자신을 외면하며 불평불만하며 오만으로 원망했던 제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버려져 다른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흥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님이 몸소 보이셨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한 달 넘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신흥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함께라는 은혜가 모두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서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장명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려주시고 마음은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여 산 증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3쪽에 있습니다. 1003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보온 찬송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기시네. 무거운 짐 지고 때에 참 복락과 항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중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큰 은혜와 능력들 늘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하나님 또 여러 목적 헌금과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조그만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받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상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많은 관계에 얽힌 것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이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 주님, 부드러운 흙처럼 그 흙에 박혀있는 씨앗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참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로 경각심이 요즘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질병에 대한 위협이 있죠. 그래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힘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이 드라마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저께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경건하여서 주일날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봅니까?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선우 역을 맡고 있는 김희애, 그리고 이태호의 역을 맡고 있는 박해준, 그리고 여다경의 역을 맡고 있는 한소희, 이 세 사람이 이 중심 인물들로 해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지선우와 이태호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선우는 산부인과 의사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자녀,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편 이태호가 이 여다경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자기의 이 삶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편의 이 배신 앞에 지선우는 남편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 이태호가 자기의 이 마음의 상황을 털어놓는 이 말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미치겠는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난 진심이라고 둘 다한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태호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여자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둘 다를 사랑했다. 진심이었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이태호의 이 말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를 다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가 이상한 줄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의 사랑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의 사랑은 누구밖에 안 돼요? 단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 이태호는 부부의 약속을 깬 파렴치한 그런 놈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큰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수르 제국이 그림의 가운데에서 왼쪽 아래에 보면 점처럼 찍혀 있는 유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 유다를 향하여서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조그맣게 되지 않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먹어 삼키기 위해서 거대한 대제국 아수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와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신의 관계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요청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갔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군사 요청을 하러 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사야 31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42장과 43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마치 어린 어른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싸움, 턱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죠. 이 싸움 앞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의 간증을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때는 우리 수가 많았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자기들이 어느 나라로 피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응답이 왔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레미야 4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가 그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들은 바벨론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집트로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집트에는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은 포로의 생활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고 또 그것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을 향한 전심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이태호를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싸다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정신 차려! 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다른 거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란 악한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한 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로는 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영원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국회의원들 몇 년 가죠? 4년 갑니다. 4년. 네. 4년이면 끝나요. 이번 선거에서 거물급 국회의원들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살 수 없다고 그래요? 단잠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친구는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우정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어요? 건강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운동하고 잘 지키고 건강식, 비타민 뭐 다 챙겨 먹어도 갑자기 찾아오는 심근경색, 뇌졸중,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건과 사고들,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과 마병과 병거들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의지하지 마. 너희도 그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받으십니까? 전심의 마음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전심과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로서 해야 할 최고의 순종이고 최고의 효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그래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탄 비행기 바로 옆좌석에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가 함께 앉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의 이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막막함 속에
너무나 고통하는 이 마음 앞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생각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비행을 타고 있는 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초등학생이 자기를 이렇게 툭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주래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거예요.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었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저씨,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전심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그 길을 향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선우 역의 김희애는 남편을 향한 철저한 복수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댓글이 수없이 달렸어요. 그 댓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내용이 와, 통쾌하다, 진짜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선우는 남편을 향한 철저한 복수 결과 자기의 삶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삶이었지만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밥 먹듯이, 때로는 숨 쉬듯이 수시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 이제 다시 바짝 조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세상도 내가 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전심의 신앙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일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신앙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 바짝 조여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이재화 집사님과 이옥순 집사님 향남 수엔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두 분 다 정말 기적이며 기적. 이재화 집사님은 기계톱에 손이 다치셨는데 손이 잘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고, 이옥순 집사님과 또 하진이 같이 입원해 있는데 차가 운전석을 들이받았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보통 교통사고 이후에 이 목에서부터 등으로 타고 내려오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일 태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 기적 늘 밥 먹듯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창순 집사님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2월 달 말에 수술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계속 링겔로만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도 강릉에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계시잖아요. 좀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면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좀 기도로 좀 힘을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구제헌금 지난주까지 해서 총 132만 원이 헌금이 됐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읍사무소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읍장님과도 잠깐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더욱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예배 출입문 안내 주보 또 지난주 광고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과 축도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더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오랜만에 이낙규 집사님께서 다시 나오셨는데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